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보시면은 요절인데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뭐 한다고요? 부탁하노니,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무엇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불러다가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 어디에 지금 부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왜 그러느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흔들리지 않게 한다. 또 뭐예요?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는 뭐 상속받을 것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받게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 우리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주시기로 그 약속한 기업, 상속받을 것, 그것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고 산다는 것, 이 부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전혀 뭐 받을 생각 없어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걸 이걸 받아 누린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 말이에요. 예. 물론 우리가 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기도하고 살고 뭐 봉사하고 살고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봉사하는 것도 어찌해야 해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받은 게 있어야 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 받는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물론 뭐 받는다는 것이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지혜도 받고 또 이 물질도 받고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받는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받는 문제는 그냥 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최초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말씀과 함께 주신다. 말씀과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으로 든든히 있어야 말씀으로 든든히 채워져야 하나님의 기업들을 받기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주고 싶은데 아기가 왔어요. 한 5살 먹은 아기가 왔어요. 그런데 그 유리 그릇에다가 뭐 좋은 것을 담아서 주고 싶은데 5살 먹은 아기한테 어쩌겠어요? 주기 어렵죠. 왜 그래요? 가다가 깨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가다가 깨버리면. 그러니까 저는 참 기특하게도 3살 때부터 제가 심부름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심부름 제가 3살 때부터 했어요. 기특하죠? 이게 어떻게 3살 때 심부름을 했느냐 하면 3살 때 제가 심부름을 했는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첩이 있었어요. 첩이. 그게 한 집에서 살기가 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 동네에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진 데다가 한 100여 미터 떨어진 데다가 집을 하나 시골집이지만 사놓고 거기다가 이제 첩을 거기서 살게 하는데 첩이 혼자니까 밥을 잘 안 해먹고 여기서 날려다 줘야 돼요. 근데 누가 이쁘다고 거기에 누가 밥 갖다 주러 가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낳고 그 외갓집에 2살 나보다 더 먹은 누나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는 밥을 맡겨요. 밥을. 그러면은 그 기저구 하는 띠 있잖아요. 띠로 조그마한 설짝에다 밥 한 그릇을 담아갖고 등어리다 묶어 이렇게 나를 꽁꽁 이렇게 묶어. 나는 뭔가도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하고 주전자에다가 국을 좀 담고 해서 아침에 보내면은 점심 때나 온다네. 아침밥 먹을 때 담아서 보내면은 점심 때나 갖고 온다고 그래요. 왜? 가다가 놀다가 앉았다가 놀다가 앉았다가. 왜냐면은 뭐 그냥 나는 그냥 누나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내가 뭐 여기 무엇이 있네 없네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가다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토끼풀 있는 데 있는 토끼풀 뜯어갖고 시계 만들어서 차고 한참 뭐 놀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을 시킬 만하고 받을 만해야 주지 아침밥 갖다 드리라고 한 것을 점심때나 갖고
감당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너무 어리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기업을 주시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감당할 만하고 받을 만해야 이 말씀의 틀이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씀에 부탁한다고 왜 그랬는가, 이 부분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왜 말씀에 부탁하느냐, 주보를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장시켜 줘요. 그리고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미혹에 그런 부딪힐 때가 많아요. 흔들려요. 여러 가지로 흔들려요. 근심으로, 세상 염려로, 또는 세상 우상으로, 세상 사상으로, 세상 유행으로, 여러 가지로 원수 마귀의 미혹으로 우리는 흔들리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군인 같으면은 완전 군장하는 것처럼 우리를 무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워요. 근데 자녀들이 항상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 군대도 가지요, 뭐 학교 간다고 어디 가지요, 직장 간다고 어디 가지요. 자녀들은 별 수 없이 부모의 손을 떠나는 때가 와요. 그러면 누가 지켜줍니까? 세속에 물드는 또는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또 세상 유혹의 이 모든 삶 속에서 무엇이 지켜줘요? 부모님이 날마다 따라다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를 무엇이 지켜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기 때문에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이, 물론 사람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은 언제까지 지켜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지켜줘야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씀을 쓰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도 하고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무장되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새겨져 있어야 그 말씀이 그를 지키는 거다. 이게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뭐 빌립보 교회도 갔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다녀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는 한 석주, 한 달 채 못 있다가 그 많은 그 도시에 막 그 밀려드는 이 불량배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천상 그 배려하러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인 그런 형편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믿는 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그 떠나가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물가상에 애기 놓고 가는 심정이다 그 말이에요. 물가에 아기 놓고 가는 심정이에요. 애기. 그런 심정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지금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러면서 어디에 이 성도들을 부탁하느냐 이거예요. 말씀에 부탁한다. 왜? 말씀만이 성도들을 지키고 말씀만이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무장시켜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돼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악한 우상에 빠지지 않고 악한 영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지켜 생명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그 약속된 기업을 받는 사람이 되기에 참으로 족한 그 능력이 바로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말씀 외에. 오늘 우리 자신도 말씀으로 지켜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말씀으로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면 뭘로 지키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서 미혹 많은 바람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켜나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말씀에 부탁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살려요. 말씀이. 우리 사람을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신명기 8장 그 주보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쩌고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어요. 왜 광야길을 걸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데 사실은 불순종해서 40년 광야길을 걸은 거예요. 40년 걸린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40년을 걸려서 했는데 이는 왜 그랬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무엇을?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제일로 땅이 꺼지게 걱정한 게 있었어요. 뭐예요? 제일로 땅이 꺼지게 걱정하는 게 먹고 사는 거였어요. 이게 물론 이제 첫째로는 그 바로가 뭐 쫓아오고 도로 잡아가고 이제 그런 물론 염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금방 해결이 됐어요. 어디서부터 완전 해결됐어요? 홍해에서 완전 해결됐어요. 거기까지 오면서 한 두세 달 사이에 그 문제는 끝났어요. 바로가 다시 또 우리를 잡으러 올 거다. 그 걱정은 두세 달 안에 끝났어요. 그런데 제일로 그들의 큰 걱정이 뭐냐?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어떻게 먹고 갈 거냐 이게요. 어떻게 먹고 마시고 갈 거냐 이거예요. 이게 제일로 큰 걱정이에요. 왜 그러느냐? 광야에는 농사 질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나무 하나씩 있는데 가시나무 막 그런 거. 어쩌다가 나무 하나씩 있는데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오아시스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오아시스가. 그래서 물은 마셔요. 오아시스가 있어서. 응? 그러기는 하는데 물만 먹고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밥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들의 가장 큰 걱정이 어떻게 먹고 살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느냐가 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먹고 사는 것이 제일로 걱정이라고? 먹고 사는 것이 제일 걱정이다. 그러면 제일로 걱정되는 거 내가 해줄게. 그래서 만나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만나를.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로 걱정이 뭐냐? 제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빵이 있어야 되고 떡이 있어야 되고 음료수가 있어야 사람이 살지. 그것 없으면 살 수 있냐? 그게 제일로 큰 걱정이었고 제일로 큰 필요였다 이거예요. 그것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 그러면 만나고 물 줄게. 그것으로 사람이 사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 줬는데 너희들이 살았냐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걸로 사는 거지. 먹고 사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해결된다고 사람이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만나를 먹이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자 우리의 최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해결되면 근심 걱정 없다 이거예요. 근심 걱정 없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지 떡이나 음료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똑같으니까요. 뭐 주일이 이렇게 날 더운데 교회 가? 참아 이 사람 정신 나갔네. 아이고 오늘 전방 열어야 돼. 이런다 그 말이 오늘 똑같다니까요. 그래야 살지. 무슨 기도한다고 사냐, 예배한다고 사냐, 말씀 듣는다고 사냐 이거요. 그런다고 사냐 이거요. 그런다고 생명을 얻느냐 이 말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사람을 살리고, 여기서 살린다는 말은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는 길이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빵으로 생명적인 사람이 되느냐, 구원받느냐 이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빵으로, 밥으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러니까 가장 큰 걱정이 아이고 광야 어디에서 빵이 나오고 어디서 밥이 나오고 어디서 먹을 것이 나와. 거기 전라도 사람 어디서 김치가 나온디야 그러고, 응? 어떤 사람은 지가 어디 있어 또 이러고. 그래야 살지 없으면 못 살아. 그런데 그래? 그거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면 죽게 하나님 죽게 만나를 실컷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나를 실컷 주셨는데 그 만나, 그 하나님의 먹는 걸로 과연 그들이 영적으로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얻었느냐 이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기성세대는 다 도태됐지 않냐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지 밥 잘 먹었다고 들어갔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왜 부탁한다고요? 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떡으로만, 그러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떡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자가 들어갔다는 말은 떡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밥을 먹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 사람은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물질만 갖고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경우에 있어서도 뭐 학생이 뭐 고3이 됐다든지 그러면은 다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야, 지금 교육 가게 생겼냐 지금? 저 공부해야지. 대학 가서요. 응? 떨어지면 뭔 소용이 있냐? 응? 신앙생활도 급할 때는 무슨 급한 대로 뭐 장사할 건 하고 공부할 건 하고 그래야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지 그 앞길이 열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고3짜리가 지금 우리 아들 지금 딸 지금 책상 앉아서 공부하고 앉았어. 나만 예배 드리고 가면 돼야. 주야 감사합니다 미션입니다 막 그러고 이제 집에서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컴퓨터하고 자빠져 자고 앉았어. 뭔 소용이야?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오늘 안 왔다, 예배 드리러 안 왔다, 교회 안 왔다, 집에다가 묶어뒀어, 오늘 성공했어, 천만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사는 것은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뭐가 살린다고요?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만나 죽게 걱정 말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감사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지 않냐 이거예요. 만나 줬더니 어째요? 처음에는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이냐, 꿀 같고 좋다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가니까 메뉴가 그렇게 안 바뀌냐 이거요. 질린다 이거요. 계속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로 살았느냐, 생명을 얻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려요. 이걸 뼛속 깊이 우리가 새겨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말씀이 우리 자녀를 살린다. 말씀이 살리지 다른 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은 열왕기상 17장 10절부터 보시면은 이때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주어요. 이제 여기 말로 주서요. 주서서 줍는 거예요.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나 물 좀 달라 그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한 가지 더 부탁이 또 있다 이겁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4개로 가져오라. 누구한테 갖고 오라는 얘기요? 엘리야 선지자한테 갖고 와라 얘기예요. 지금 가물어 가지고 양식이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긴 이때라 이 말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 조금 있다 이겁니다.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마지막 우리 시골 말로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떨이 지금 지금 떨이 조금 남았다. 이게 이제 요거 이제 바닥 떨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없어지면 이제 우리는 죽을 판이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에게 그 과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4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염치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밀가루 조금 바닥에 지금 막판 떨이 남았는데 먼저 나한테 떡 하나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뭐 얼마나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거요. 엘리야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먼저 굶어 죽게 생겨서 나 먼저 먹자 그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뭐가? 말씀이 임하였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무슨 내용이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비 올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무엇같이?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사르밧 이 과부 이 집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은 거예요. 자기의 지금 형편으로는 지금 떡이 조금 남은 거 그거 먹고 이제 없어요. 이제 밭어 이제 죽을 판이 이제 밭어서. 그러니까 인간의 환경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밭어 이제 죽는다니까. 이거 이제 다 끝나면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거기 가서 그렇게 전해라. 그 말씀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고 해서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다 살 수 있었다.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길이 말씀에 있다 이 말이에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대부분 아이고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아유 물질에 있지, 형편에 있지, 내 노력에 있지, 환경에 있지. 우리가 살고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을 믿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오늘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지켜지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사는 것이나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기업을 받아 누리는 것도 전부 다 말씀에 다 달려있다. 말씀 붙들고 말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그래서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내 노력이야 살지, 내 재주로야 살지, 물질이 많이 있어야 살지, 환경이 좋아야 살지.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주실 때 우리의 살 길이 열리고 생명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도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살고 내 물질로 살고 내 환경이 좋아야 산다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